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인사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동영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4대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들었죠. 네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이 4대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터키 우리가 돌아보고 온 지역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던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튀르키예 땅이 99%의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99%의 사람이 무슬림이고 기독교는 이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고대의 유적만 남아 있는 거죠.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한국 교회가 저렇게 유적으로만 남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2명의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2명의 맹인,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맹인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저는 맹인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 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에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거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 시각장애인 맹인의 소원은 뭐냐면 꿈에도 소원은 눈을 떠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기의 부모의 얼굴, 또 형제들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기도했고 결국은 눈을 떠서 새로운 광명의 삶을 찾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2사람의 맹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대 교회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 마태복음 9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주님이 이 2명의 맹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 맹인은 정말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광명의 삶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캄캄한 인생을, 저주스러운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광명한 삶으로 바꿔놓았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먼저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 2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호칭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두 맹인은 눈은 멀었는데 그 당시에 눈을 뜨고 있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호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구원자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겠다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도 그것을 명확히 몰랐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눈이 멀어 있는 이 두 맹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멀어 있는 맹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귀로 들으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이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인 것 같아.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바로 그분인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두 사람처럼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 정도로, 다른 종교의 어떤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다른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그냥 다른 신을 바꿔치기 한 거나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섬겼던 무당이 예수님처럼 생각되는 것이고,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 샤머니즘의 어떤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뿐이지,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맹인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게 보통의 청년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 전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리손. 이 기도가 지금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출발점이 여기예요. 카톨릭 교인들도 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올리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올리거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의 출발점이 이 두 맹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밖에 없잖아요. 두 맹인이,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할 수 있나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돼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리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두 맹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그런 간구,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들을 좀 쳐다보시든지 아니면 무슨 대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 명의 맹인이 포기했나요?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요, 한번 불러보고 안 되면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몇 번 기도하고 나서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끈질기게 지금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들의 믿음이 결국은 눈을 뜨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서양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구리가 뛰어놀다가 그만 아주 깊은 우유통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깊은 우유통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개구리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마리는 미끄러운 그 우유통의 벽과 우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이 우유통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하고 체념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 개구리는 얼마 안 있어서 우유 속에 빠져서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을 젓는 거예요. 우유통에서 계속해서 발을 휘젓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휘젓다 보니까 액체인 우유가 고체인 버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휘저었을까요? 액체가 고체로 바뀔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발을 휘저은 겁니다. 결국은 그 개구리는 그 우유통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우화에서 나온 속담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거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닫혀있는 인생의 문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우유통에 빠져있는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을 휘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문은 열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들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 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자이고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새로운 광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오늘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물어봐요.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너는 믿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들에게 새로운 광명의 삶이 찾아온 거죠.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거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긍정적인 신앙은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의 믿음이 어둠의 인생을 광명의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닫혀있는 인생의 문을 열어내는 겁니다. 그 긍정이 세상 사람들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면만 쳐다보는 것은 실패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속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면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부정적인 면만 쳐다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를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두 맹인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선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부하들이 명령만 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그 먼 저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나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그 로마의 백부장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로마의 백부장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그의 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을 얘기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친구를 4명의 사람들이 침대를 들고서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잖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 친구를 살리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붕을 뚫고서 그 친구의 침대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살리신다고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하혈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안 되었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너의 믿음. 여러분,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자신들을 고칠 수 있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나병을 고치게 하시고 혈루증을 고치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 맹인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게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맹인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2 눈은 활짝 뜨고 있으면서 우리의 영은 지금 맹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2 맹인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살아난다 해도 정상적인 삶은 어렵습니다. 의식이 회복돼도 당신의 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전부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녀는 매일 병실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몇 달 지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재활을 거쳐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진짜 눈이 멀었다는 게 무엇인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죠. 성경은 읽어도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수십 독했어도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죠.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맹인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밝게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혹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부정과 염려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부정이 아닌 긍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